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르러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2,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사계절을 알려주는데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명확하게 계절의 변화를 잘 알려줍니다. 특히 여름이 온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곳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이미 딴지 오래돼가지고 썩어버린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이 광주리 현상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셨죠? 실제로 사진에도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있고 먹지 못할 만한 무화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이 두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특히 이 나빠서 버려질 만한 이 무화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9절을 보세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흩어졌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환난을 당했죠. 부끄러움을 당했죠. 말거리가 되게 했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나쁜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상태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알다시피 이 무화과 나무는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의 예언인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배고프셔가지고 혹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까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8, 19절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이 약간 괴팍한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데 그것을 꼭 저주를 해야 됩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구나 마가복음 11장 13절인가? 예, 11장 13절 아마 여러분 뒤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470페이지 첫 번째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고 없으니까 막 저주를 하셨고 그 나무가 죽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좀 이따 요 해당 챕터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고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그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장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하면서 그 죽었던 것 같은 저주받아서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나중에 생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죽은 것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여름이 의미하는 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이 왜 여름이 마지막 때인 것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국가 회복은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예언됐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도 같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상이면 환상 또 어떤 사건이면 사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언제 회복됐냐 그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졌냐 마지막 때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거든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을 했는데 AD 70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약으로 하면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19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국가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회복시켰다면 그 전에도 회복시켰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뜻이라면 또 예고도 했으니까. 근데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1900년 동안 거의 죽은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했어요. 정말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흩어져가지고 열방gang 흩어져가지고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요. 정말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왜 하나님께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서 쓰임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계절의 흐름을 알게 되듯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국가적으로 이미 회복이 됐고 또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미 3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생겨났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지금 서서히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맞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일까요? 아닐까요? 징조입니다. 앞서 6가지의 인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까지 우리가 카운팅을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2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것을 보고 와, 정말 이제는 세상 끝이 다가왔구나. 지금 상황에 보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다른 종교에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 챕터로 다뤄드릴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사인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일부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직 마지막 때가 종착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대규모의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곧 강림하신구나, 곧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천하태평으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요,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미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유대인과 관련돼서 아직도 많은 그 주류 신학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민족,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메시아를 못 받게 했지만은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도 허락하셨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유대인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간표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대조차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유대인들의 주목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착각착각 가고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때를 알려주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봄 시즌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요, 그림과 같은 이 모습입니다. 한국에도 저 밑에 지방에 무화과 나무 재배하죠. 예전에 어느 전라도 어디서 무화과 나무를 어느 분이 이렇게 보내오신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먹는 거나 여기서 먹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당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먹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재배한 게 약간의 당도는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실한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봄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봄이라서 저런, 원래 뭐 아직 어려서 저런 건지 그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상태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가 더 열매가 더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저 상태에서 좋아져 가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잠시 봄에만 있다가 곧 떨어질 겁니다. 저게 자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봄에만 나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괴라고 했습니다. 파괴.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푸릇푸릇한 저 상태에서 빨갛게 익는 건 아니에요. 저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떨어져요. 봄에만 저게 잠깐 열리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첫 무화과라고 합니다. 4월에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저거는 뭐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게 없고요. 그냥 줘도 안 먹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우리나라도 봄이 되면은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무화과 고개가 있는 거예요. 파괴 고개가 있는 거예요. 봄 시즌 되면은 이제 요 파괴가 열리는 때가 언제냐면은 보리가 이제 막 추수될 때예요. 아직 추수되기 전에 첫 보리 수확이 언제 있죠? 6월절 지나고 며칠 있다가 초실절이 오잖아요. 초실절에 첫 보리 수확이 있어요. 바로 그때쯤 돼서 요 파괴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리가 수확되기 직전에 이 파괴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첫 곡식이 보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돼요? 곡식이 다 떨어지면은 쫄쫄 굶고 있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겨울 내내 곡식이 다 떨어지고 감자 먹고 옥수수 먹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막 나무 껍질 여기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쑤어서 먹고 있다가 보리가 탁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그 빈곤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버텨야지 생존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서 보릿고개 넣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 요때가 파괴가 열리는 시즌이에요. 요때까지 그동안 저장했던 것들이 곡식이 다 떨어지면은 굶고 있다가 이 파괴가 딱 열리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먹죠. 근데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이 뭐 어떻게 없다고요? 더럽게 없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괴를 어떻게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는 뜻도 아니고 개 무화과 나무 뭐 이런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개나 먹는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나무는 잎은 있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 열매를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나무는 저주했다고 했죠. 그 시즌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그때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했잖아요. 아까요. 예수님이 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신 거잖아요. 이제 곧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나고 며칠 있다가 초실절이잖아요. 보릿고개가 이제 거기 딱 정상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때쯤 돼서 뭐가 열린다고요? 파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찾는 거는 뭘 찾으신 거죠? 파괴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때는 이 파괴 말고 곧 이어 설명한 테에나가 열리는 진짜 본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시즌이고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5월, 6월이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찾았다는 보면 이 마가복음 설명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으로 묘사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찾는 것은 뭐예요? 테에나가 아니고 파괴라도 먹으려고 배고프시니까 예수님은 파괴도 못 드실 정도로 가지신 게 없고 먹을 게 별로 없으신 그런 삶을 사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셨는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때는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나무들보다도 일찍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괴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파괴해야죠. 파괴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말장난 언어 유희인데 좀 이따 하나님의 언어 유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파괴가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한 겁니다. 마땅히 열매를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괴를 생각하면은 맛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돈 주고는 사 먹을 필요가 없는 이 파괴가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히 독특한 나무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그 해에 테에나는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파괴가 열려야지 테에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는 뭐예요? 테에나를, 본 유화과 나무를 열리게 하는 신호죠, 신호. 마치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나팔장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 파괴가 열려야지 테에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 두 그림을 보면 왼쪽이 파괴고 오른쪽이 테에나인데, 자, 이 파괴가 열리지 않는 나무에서는 절대로 테에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품으로 먹는 무화과 나무는 요 오른쪽에 있는 테에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파괴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의 농사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나무는 쓸데가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거나 농부들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와 같은 이유로 파괴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이 사건 속에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5월이 되면은요 여름이 찾아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인 테에나가 열리는데 바로 이게 테에나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잖아요. 자, 무화과가 5월 달에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열매는요 한 번 열리면은 대부분 그냥 한 번 열리면 끝이잖아요. 따버리면은 거의 끝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열매도 간혹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따먹으면요 또 열려요, 또 열려요, 또 열려요. 몇 번 얘기했죠? 따먹으면 또 열려요, 또 열려요, 또 열려요. 맞아요. 보통 4번 열린대요, 테에나가. 그러니까 5월 달에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면 5월 달에 따먹으면은 한 달 있으면 또 자랐죠. 그럼 6월 달에 한번 따먹고, 7월 달에 한번 따먹고, 8월 달에 한번 따먹고, 달달이 따먹죠. 그러니까 8월이면 여름이 이제 거의 지나가잖아요. 여름이 시작되는 초여름인 5월부터 늦여름인 8월까지 나무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보통 4번 정도 열리고 또 5번도 열리는 나무. 그 날씨에 따라서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우리 농사를 지면은 보통 1모작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지금 4모작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나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은 그때부터 신호탄이 돼가지고 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는 포도나무가 열리고요. 9월에는 석류, 10월은 올리브, 11월은 대추나무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대추나무 야자수처럼 된 거 있죠. 그 대추나무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완전한 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곡물 수확은 2번에 있죠. 첫 번째 4월 달에 봄 시즌에 뭐가 있어요? 보리 추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5월, 6월 그때 밀 추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번의 곡물 추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 추수는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에 끝나요. 그럼 11월 정도 다 끝나면은 모든 수확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 돼서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모아들이죠. 그래서 그 시즌이 수장절이고요. 그게 가을절기의 맨 끝에 있는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장막절로 해가지고 추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11월이 되면은 이제 다 열매들이 다 수확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좀 있으면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모양이 변하냐면은 13번 슬라이드 보면은 이렇게 변해요. 앞에 잎이 무성했던 초록의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저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무는 그냥 딱딱하고 껍질이 막 벗겨지는 회색빛의 가지만 남는 겨울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만 봐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 없는 분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40이 조금 넘어가고 한 50, 60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식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것들을 보면서 계절을, 나이가 되면 계절을 많이 알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많이 알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계절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점점 식물들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그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무가 자라는지 꽃이 피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들만 봐도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에 어디 잠깐 바람 쐬러 가자면은 그냥 엄마 아빠만 가라 그러고 관심이 도통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관심 갖고 때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주지만은 아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한 핵심이 뭐예요? 여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자, 근데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가 여기 설명해 있는 것처럼 14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카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또 종말이라는 끝, 엔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캐츠예요. 자, 보시면은 히브리어 중간에 알파벳 중간에 요드 하나가 들어갔는데 요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카이츠와 캐츠. 카이츠는 여름을 의미하고 혹은 여름 가을을 의미하고요. 캐츠는 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파괴시켜라 그랬잖아요. 파괴도 되고 또 불교에서는 중이 속세로 가는 게 파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파괴인지 어쨌든 파괴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말장난 되게 잘하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예레미야하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종말이. 엔타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은 야 여름이 가까웠어. 종말이 가까웠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가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한 광주리를 보여주셔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이르되 여름가일 한 광주리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카이츠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캐치가 이르렀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모스죠. 아모스에게 무화과나무, 여름가일이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화과나무 한 광주리를 보게 하신 다음에 뭘 봤냐? 카이츠를 봤습니다. 그래?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것을 아예 설명을 하잖아요.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사님 거기 설명 익은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슷하다. 주석을 읽으라고 한 건데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요 설명이 없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익은 과일이라는 말과 여름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발음이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무화과나무 한 강주리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종말이 가까웠다. 아까 예레미야에게는 상품성이 좋은 무화과나무 한 강주리와 나쁜 한 강주리를 주면서 그 나쁜 한 강주리의 운명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사계절은요,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절의 마지막 끝이 여름이에요. 그 계절의 끝이 여름이니까 계절의 종말이잖아요, 여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카이츠와 케츠가 그와 같이 단어가 서로 연상이 되듯이 이 여름이라는 이 시즌은 종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여름을 알리는 전령은 무화과나무이고 여름은 종말을 상징하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메시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쭉 보면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이 여름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 회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스라엘 상황에 여러분의 눈과 귀에 안테나를 세우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이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했다고 보는 건 아니죠. 이미 국가는 멸망했는데 민족이 완전히 이제 흩어지는 그 일이 AD 70년에 있고 AD 135년에 한 번 더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데, 그 후에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흘렀고 이제 1950년 정도가 지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 1900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다가 지금부터 불과 70 몇 년 전에 뭔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회복한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는 유대인의 부흥의 소식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보고서라도 마지막 때가 정말로 이전보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가가 회복되는 과정을 소개할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 회복은 3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되는데, 먼저 주권이 회복되고요, 두 번째 영토가 회복되고요, 세 번째 국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회복돼요, 부가적으로. 자, 이 과정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주권이 회복되느냐, 국가가 건립했는가, 그 이야기를 한 토막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단과 브엘세바로 명령했던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 아시죠?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고요, 흰색 바탕에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고, 그리고 상하로 뭐가 있어요? 파란 줄이 두 개가 하나씩 있잖아요. 위에도 의미하는 게 강이고 밑에도 의미하는 게 강입니다.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다윗의 왕국,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지금 현재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명명했던 그 지역의 땅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그 국기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단과 브엘세바의 모든 땅을 회복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 회복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중동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이 됐고 아직 남아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겁니다.
다 회복이 안 된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이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100%, 99%가 아니라 100%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이 되면은 그걸 보고서라도 정말 마지막 때가 코앞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이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 인구가 67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900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이 인구가 그렇게까지 회복이 됐는지 이 과정들을 아마 2주, 3주 걸릴 것 같은데 요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충 알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가더라도, 성지순례 가더라도 버스 타고 가라는 데만 가는, 대충 이스라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우리 여러분 전도 여행 갔잖아요. 선교 갔잖아요. 선교 여행 가는 것처럼 구석구석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을 파악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보인데 이 지식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사인으로서,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름 나무인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여름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종말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맞이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해지는 그 시즌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좀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것인데 아직까지는 열매까지는 맺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고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